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인해서 한평생 고통이 되는 몸의 가시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인데, 그가 자신의 연약한 그 부분, 단점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그 담대한 모습과는 배치가 되는 조금 의아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니,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간절한 기도와 그 문제는 바울을 정말 괴롭혔던 문제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힘들었는지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그가 그 고통 때문에 3번씩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그의 고통과 고민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괴롭힌 육체의 가시,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한편으로 또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이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능성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자들은 그것을 눈의 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간지를 앓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그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빛이 너무나 강렬한 탓에 이후에 눈에 질병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그가 1차 전도 여정 때 버가에서 갑자기 다시 후진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왜 돌아갔느냐 하면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린 그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간질, 눈의 병, 말라리아, 후유증, 이 3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그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 셋 중에 하나로 질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확실한 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가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고 고민했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그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했던 그 모습이 분명 그에게 존재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가시, 비단 이 가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국한된 가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것, 없애고 싶어하는 것,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 아니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것 등 그 가시의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각자에게 존재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내가 좀 더 활동이 자유롭고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느끼는 그 불편함, 그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됩니다. 요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가시와 같은 충격과 고통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겪는 그 상처를 의미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충격으로 인해서 동일한 상황에서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두려움을 더욱 느끼는 그 상태, 그 상태가 트라우마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것. 그 트라우마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아주 위험한 고통이자 가시가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가 느낀 가시가 사역 내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받아들여지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호소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달라고 그 간절함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이 간절한 기도,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그 간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고쳐주셔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고요. 죽음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쉼을 제공하는 또한 안락함도 누리는 것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고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그는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의 몸은 건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는데 당연히 그가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그 육체의 고통, 가시,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먼 지역, 유럽의 지역까지 이제 전도를 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그 간절함, 그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가시를 품고 살면서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깨달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족하다는 것이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이 과연 족하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육체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사탄의 가시의 고통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적어도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 또한 모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러한 신분과 모습으로서 전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눈이 확 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가시가 다시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이 하나 둘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바울은 엄청난 영적 형상들 그리고 기적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요. 또한 그 감옥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발에 채운 착고가 풀려졌고요. 또한 그 외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자 그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그 기적들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펼쳐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교만이나 또한 그런 자랑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본분, 사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주게 된 것입니다. 고통거리로만 받아들였던 그 가시,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더 유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과연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가시였습니다. 여기서 자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휘페라이로는 위로라는 뜻의 휘페르와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진 아이로의 합성입니다. 즉 위로 들어 올리다, 위로 높이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모습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자만하다라는 것,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탁월하면서 자만한 것보다는 무능할 망정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뛰어난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었겠죠. 자기는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 그 우월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그의 몸 안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가시를 이렇게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3번씩이나 간구하며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던 그의 모습이 이렇게 10절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어 일하시는 주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 가시까지도 자신이 그토록 없애달라고 했던 그 가시까지도 소중하게 느끼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능욕과 궁핍과 핍박 속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신의 몸에 가시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어떻게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하나님께서 그때 내 안에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강할 때에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연약하고 가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만큼 반대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만큼 우리는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강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연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꿈도 이룰 수 없게 되고 어떠한 희망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부유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지만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선뜻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 고난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일까?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꿈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는 고난이 아니었음을, 고난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음을, 가시가 새로운 희망의 그 탈출구로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 희망을 바라보고 또한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시기심으로 그는 물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순간까지 갔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겼지만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고 다시 그는 감옥으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요셉, 그의 고난의 가시는 분명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희망과 기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의 가시가 그에게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러한 상황이 됐다면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가장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의 가시를 가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내는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되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더욱 강한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저 연약한 막내의 모습, 형들에게 치이는 막내로서의 삶밖에 살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가시가 분명 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러합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와 같은 히브리 민족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또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그는 그의 젊은 혈기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묻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로운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절대 그의 행동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젊은 혈기로 인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 혈기가 그를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 도망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에서의 생활은 애굽에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온 그 도망자의 삶. 하지만 그는 그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고통의 나날이었고 또한 가시의 순간들이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로운 그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고난과 가시의 순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도 역시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모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가시에 돌리고 또한 가시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가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 그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가시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찌를 것이고 내 삶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서 내가 가진 가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라보면 그 결과는 바알과 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연약함을 보완하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시를 넘어갈 힘을 또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시를 활용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변화되는 그러한 스스로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에게도 분명 여러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신학생 때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느꼈던 가시는 이런 가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식, 그러한 가시가 스스로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느낀 큰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결단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런 좌절감, 절망감이 저에게 더욱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5년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나이보다 5년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같은 학년의 동생들이죠. 저와 같은 그 동기들은 정말 능력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은 뭐 기본 스펙으로 다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스킬들을 다 웬만해서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로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현수막도 만들며 그런 오더가 내려지는 것들에 잘 순응해서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그런 젊은 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동기들은 이것저것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사역들을 풀어나가는데 저는 마땅히 해 나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가진 유일한 재능? 그 스펙은 운전면허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보기와 다르게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정도면 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저런 모양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그 전도사 때는요, 그 신학생 때에는 교육전도사나 그렇게 섬길 때에는요,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얼마나 잘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오더에 따라서 잘 빠르게 움직이고 또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전도사로서 나가면 정말 인정받는 그 파트 전도사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나가는 것도 좀 두려웠고요.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뭐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설교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요 기타도 못했고요. 기타도 못 쳤고 어떤 음악적 소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의 시간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 둘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경험들로 인해서 채워나가게 되었던 그런 은혜와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귀한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떠한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안고 있는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스스로를 미워하게 하고 절망으로 빠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에 반대로 가게끔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요셉, 모세처럼 가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가시를 받아들이시고 가시가 나를 찌를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나에게 아픔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살아가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분명 없습니다. 가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가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 가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정말 옳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학생들, 청소년 시기에 생각도 많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도 참 많은 그런 시기인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또한 낭망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없었으면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통해서 요셉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분명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또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우리는 치료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분명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료해 달라고, 이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서 가시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삶 속에 그 가시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